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기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명하심입니다. 명하심. 즉 말하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대면 기대면이 무슨 대수입니까? 어차피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부르시는 그때가 내 연수가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보다도 더한 병이 온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와 신념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논리,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체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하시는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현인들이라고 하는 현자들의 가르침은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은 잘 지켜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셨다. 여기에서 명령하셨다 이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 차와라는 말이에요. 차와라는 말인데 차와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명령하다, 부과하다 또는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하심, 여호와의 차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다 또는
우리에게 부과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이 말은 간곡히 부탁했다. 또는 간곡하게 명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러나는 명령이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보세요. 먹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아칼이라는 말입니다. 아칼이라는 것은 먹다 또는 삼키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으신 동산이기 때문에 그 동산 안에는 모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들과 말할 수 없는 먹거리가 풍부한 그러한 동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명하는 것이 동산 안에 있는, 즉 에덴 동산을 말하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임의로 먹으라. 그러니까 아칼이라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배불리 아무것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동산,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정원으로 만든 그 동산, 그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3장에 가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실 때 이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니실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과 함께 거니시는 동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거니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달디단 과일, 달디단 음식, 내 입에 맞는 달디단 모든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 모든 음식들이 어디에서 제공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항상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내 입에 달디 단 꿀과 같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디 단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과일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달고 단 음식이라 할지라도 말씀보다 더 달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망고를 좋아하면 망고를 먹을 수 있고, 바나나를 좋아하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고, 사과를 좋아하면 사과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달디 단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먹을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달디 단 음식보다도 더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명하셨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요, 천국이요, 하나님과 그리시는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우리의 고향이 되는 천국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 명령은 언제든지 네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그리는 그 동산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데,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의로 언제든지 먹고 싶은 그때에 그것이 우리의 달지단 음식이고, 내 입에 너무나도 달콤해서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그 달콤한 음식, 달콤한 열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열매를 말씀을 통하여 달디단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러한 음식의 맛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신 두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원어 속에는 로라는 말입니다. 로.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LO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LO라고 하는 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의 로도 표현하지만, 극한 부정, 극한 금함,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로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로라는 말은 아니다, 영어로는 no, not,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은 원어로 토브라는 말이고, 악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과 악은 누가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네가 선하다, 악하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 선악에 구분하는 어떤 나무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네가 말씀을 먹는 믿음의 사람이면 선악에 판가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말라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 하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노 하면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첫 번째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즉 말하자면 자유롭게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꼭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게 뭔가 더 단 것처럼 마음이 뺏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 그러한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 권한을 99%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먹어도 괜찮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그것 하나만 하지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99가지의 자유보다는 한 가지 금한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그거 하나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모든 사람들이 천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금한 99가지의 신들을 허락하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99가지를 허락하고 한 가지를 금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두지 말라 하는 그것을 외면하고 하지 말라는 99%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만 외면하고 그만 모든 것에 대하여 눈을 돌리는 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99개나 99%의 모든 것을 허락했다면 허락한 것에는 눈이 가지를 않고 그만 하나만 눈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고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즉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명하심이 뭐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 이 죽는다라는 말이 성경 어도로는 무트라는 말입니다. 무트. 이 무트라는 말이 뭔가 하면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있는 것. 그런데요, 세 번째 그 명하시에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다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살아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이 죽었다면 어느 한쪽이 죽으면 둘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영이 죽어도 죽은 것이고 몸이 죽어도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적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인간의 욕심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죽지 않은 내 육신을 바라보고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죽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저와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은 종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따먹은 죄로 인하여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한 일은 일부러 해야 되지만 죄는 일부러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쉽고 재미있게 여겨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의 습성이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일부러 찾아서 내 마음의 절제와 인내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죄는 굳이 참지 않아도, 굳이 인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금한 그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배우잖아요. 율법에 관해서 쓸 때 수천 가지, 그냥 우리가 십계명 10가지 율법만 이야기해 봅시다. 10가지 중에 모든 것을 지키고 한 가지를 범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범한 율법이 됩니까? 하나만 범한 율법이 됩니까? 모든 것을 범한 율법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단 하나만 행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행했을 때 나는 죽은 몸입니까? 살아있는 몸입니까? 죽은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가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동산 각종 나무에 늘면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 놓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나약하기 한이 없습니다. 간사하기도 끝이 없고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것 하나를 했으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바보스러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명하심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기본 심리가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과일 나무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사람들은 마음에 끌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금하신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기본 심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보이니까 그 열매를 그냥 따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99%의 자유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의 금하시는 그 한 가지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금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금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금한 것을 더 마음에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말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 주간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뭔가를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또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그보다도 더 많은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무언가를 우상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명하심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살아있음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많이 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내세가 있음을 또는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따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하심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먹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하심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하심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오르셔서 죽음을 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하심대로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자유롭게 먹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자유롭게 마음 놓고 먹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명하심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말씀을 자유롭게 먹는 삶.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쳐다보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삶. 예수님의 명하심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